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내 시대, 율법 시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율법 시대 결론의 시간입니다. 목적, 택한 백성을 보호함.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몽학성의 생을 얻게 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죄와 그들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 자, 이제 오늘 결과, 마지막 결과에 왔습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시므온이 사는 시대는 율법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율법 시대에도 의롭고 경건하게 신앙의 경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를 향하여서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했느냐? 그리스도. 여기 오시는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이 시므온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차 올 시대에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결국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경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율법 시대의 율법 아래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한 처녀에 의하여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자,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이 땅에 탄생시킨 그러한 율법의 흐름 속에서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은혜 시대를 열고
성령 시대를 열지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의 어떤 그 통치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 아래에서 살았지만은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이름도 그렇게 짓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 이제 제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율법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 시대. 예수님은 율법 시대 마지막 자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 아래서 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온전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 수요일 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오로지 한 사람, 예수. 타락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부분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참,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율법사들과 대화하고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그 장면이 그 어리지만은 그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나가신 거죠.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되어 가지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아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바치고 이제는 율법 대신에 대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대치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왔죠.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을 그냥 맞췄어요. 율법 완성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율법을 끝내고 완성하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또 하시는 분들이 그 아직도 율법 속에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어떤 행동들이죠. 주님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아직도 뒤에서 계속 율법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시대적으로 경륜적으로도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의 백성과 그분을 믿는 신약의 사람들을 구약의 율법 아래서 신약의 은혜 아래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옮김을 받은 거예요. 옮김을.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4장 읽어보세요. 로마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서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분명히 알려고 하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이신 주님을 구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율법 아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의 어떤 그 보호를 받는지 율법의 억눌림 아래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주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경륜이 바뀐 거예요. 구약 경륜에서 신약 경륜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결과. 새 창조 안에 새 족속의 두 번째 부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이 율법 시대에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도 있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표하는 것들이 제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장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과 장막을 의지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그런 어떤 경건한 사람들과 의인들을 얻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샤가랴, 엘리사벳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이름은 샤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계명 그리고 또 규례대로 책망할 것이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의인인 그러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었지만은 흠이 없거나 죄의 본성과 행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늘 접촉하기 위해서는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속죄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사탄의 본성인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우리가 레위기 4장 28절 한번 보셔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게 바로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5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은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자, 그리고 이 장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얻도록 하셨다고 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로도 누리고 그리고 또 장막과 성전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로 9절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주의 집에서, 한마디로 주의 성전, 주의 장막에서 이런 풍성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집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로 된 교회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그러한 곳에 가서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는 그런 어떤 곳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어떤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달로 상징된 한 무리를 그분의 새 창조 안에 새 족속의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주님이 얻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를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율법 시대를 마치면 어디로 이제 도래합니까? 은혜 시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은혜 시대가 열립니다. 은혜 시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율법 시대를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또 제물과 장막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고 또 아버지 저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아버님 은혜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다음 주부터 이제 은혜 시대를 열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 깊이 안으로 주님의 더욱더 아버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욱더 달려나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석전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면류가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주여, 이 밤에도 아버지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